94장 나가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풍성한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삿대에 감추인 그 보화의 비밀을 알고 오물전에서의 물고기 속에 있는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아는 자들만이
그 밭을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며 또 아물전에 진지를 물고 있는 그 물고기를 살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그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초대교인들처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이며 또한 그것을 가족과 가까운 이웃과 동료들과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복된 것인지 알기에 이 자리에 그 진리와 길과 생명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그 신비한 비밀들을 더 깨달아서 온전히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며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사오니 진리의 영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진 영원한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바로 쓸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에도 또 못 오고 반갑습니다. 요즘 건강하고 안전한 것이 가장 큰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이름을 등록해 놓은 사람이라 모든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다 코로나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네, 음성이 나와서 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 보고 진도를 계속 말하겠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기독교, 구교나 신교, 천주교나 개신교 신자들이 영업하는 곳에 보면은 의뢰이 이렇게 써 있죠.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수아 사람 발다시 욥에게 한 말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식당에 사업장에 진짜 걸어놓을 만한 구절인지 네. 그러면 참 좋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욥이 욥기서 41장부터 보시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2절 42장에 보시면은 욥의 그 끝은 이전에 자신이 소유했던 것보다도 더 풍성히 받게 되어서 회복되어지고 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야베스에게 준 축복의 그 기도와 또 함께 더불어서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얼마 전에 한 청년 학생이 이찬수 분당 의뢰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10,000명의 성도를 분리해서 파송하겠다 그래갖고 지난주까지 29개의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다 목회자들을 파송하고 자기 교회 등록교인들을 그곳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오전에 만났던 어떤 권사님은 집사님이신가? 그분은
그런 일을 하는 것조차도 이찬수라는 그분이 싫기 때문에 그런 일 하는 것조차도 비판을 하더라고요. 싫은 사람은 뭘 해든지 비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뭘 해더라도 무조건 비판하듯이 그런 심보들이 있죠. 그 교회 목사님은 거꾸로 가는 거죠.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어기고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교회 바깥으로 이제 쪼개서 분산시키고 있으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다가 풍성했다가 다시 미약하여지리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10,000명의 성도를 저희 교인들을 다른 교회로 보낸 후에 그 일이 완성된 후에 그 이후 3년 안에 또한 5,000명의 등록교인이 생기지 않으면 새로운 신자들을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새 신자가 생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퇴임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거기까지야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그 교인들을 흩트려서 복음을 증거케 하는 이 사역은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일을 결정하고 지금 해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청년이 찾아와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기독교인이 사업을 하는 그 곳곳마다 가면은 나 자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걸 표출하기 위해서 이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을 족자를 해놔갖고 딱 벽에다가 액자로다가 딱 걸어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청년의 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어떤 구속사적인 이 상황이 이 말씀이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해하는데 자신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런 사업장에 걸어놔서 정말로 내 전 재산을이나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세운 이 사업장이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지만은 나중에는 심히 창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인지 아니면 인간 자신만의 왜곡된 확신인지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일반 역사가 아니라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에 유익함이라 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직 성경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그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이 책을 기록할 필요를 느낀다. 그래서 내가 계시한다. 근데 이 계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계시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 책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 일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성경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거기 이런 단순히 이런 구속사적인 면에서만
이 욥기서의 8장 7절을 봤을 때 보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런 사업장에 걸어놓을 만한 그런 문구는 절대 아닐 것이다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생각만 하더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인가요? 거기에 보시면은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죠. 38년 된 환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그 일이 안식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율법세들이 찾아와서 너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그 위중한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병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동등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들된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안식일. 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는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성경 말씀을 통틀어서 보면은 인자는 월화 수목 금토 주일 이 7일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5장인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일과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하시는 그 일.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껏 하고 계신데 나도 지금 그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쭉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8장부터 계속해서 11장까지는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며 귀신을 추방하는 그런 이적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일들, 복수죠. 이 일들. 그것이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 추방하고 앉은 뱅이 세우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는 그 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그 행위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결말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적 행위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적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을 경험한 자들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 이적을 맛본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들, 이적을 보지 못한 그 사마리아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적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지금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하시는 그 말씀. 제가 왜 욥기 8장 7절을 읽고 이 말씀 하시냐면은 이게 그것과 아주 밀접한 얘기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욥기서 8장 10절에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했을 때 이 나중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 나중이라는 말. 아르하마 이것이 나중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정확한 말로는 뭐냐면 끝이에요. 끝. 종말. 이사야서 4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태초에 종말을 내다보고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그 말, 종말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 나중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끝이나 종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종말. 근데 여기서는 나중이라고 하니까는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처음부터 창대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작게 시작하잖아요. 나중을 내다보고. 근데 점점점 그것이 부유해져서 내 나중이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시작이 있으면은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시작이 있으면 그 시작부터 어느 시점의 나중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우리 김천우가 태어났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한 120년 산다고 합시다. 오래 살고 싶으니까 가늘고 길게 제 모토니까. 근데 제가 지금 57세잖아요. 그런가? 57세라 63년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제가 어느 33살부터인가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됐거든요. 이 시작을 한 거야. 처음에 미약했지만 나중은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만큼 요 시점이 되면은 너는 엄청난 지식을 갖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거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어느 시점의 나중이 아니야. 이거는 인생의 끝이야. 끝. 이 끝. 120살까지 사는 이 끝을 네가 창성할 거야. 끝을 얘기하는 거야. 이 끝이 뭐예요? 죽음 이후. 내 죽음 이후는 네가 원래 원하는 뭐냐면은 inquire.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에 이르는 그 풍성함이 채워질 거야. 진짜 내 인생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풍성함으로 채워질 거야. 그 뜻이라고. 인생의 끝이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한복음 5장을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 내 시작, 너 예수님 믿기 시작했지? 내 시작은 미약. 미약이 뭐예요? 부족한 거야. 결핍이 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탄압과 여태까지 세상에서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세상 모든 것 다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너무 좋게 되는 내 자신이 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함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미약한 거, 세상적으로는 결핍된 상태가 내가 되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많이 가지면 안 되거든.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야, 너 직업 하나 갖고 있니? 너 남 도와주고 싶지? 도와줘야 되잖아. 직업 2개 가져. 한 직업은 내 가정을 위해서 쓰고 다른 한 직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이 있으면은 내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을 바쳐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거든. 이것이
청지기 직분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경제관이에요. 이것이 청지기야. 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 하나님 앞에 드려. 그거 뭘 의미하는가? 진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드려야 되는가? 아니야. 그냥 사기꾼 목사야. 그런 목회자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근데 그 말은 맞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해라. 틀린 말은 아니야. 100% 맞아요. 근데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천직이 직분으로 살라는 거야. 그게 그 의미예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라는 것은 뭐야? 그 남을 위해서 쓰라는 것은 뭐야? 너 그 재산이 내 것으로 인정하지 말고 청지기 자세로서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맡겨주신 재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직분, 내 모든 소유를 다 팔라는 것의 구속사적인 교회론적인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안 해. 그러나 다 맞춰서는 안 되지. 필요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헌금하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가진 것을 팔아서 공용하는 자세. 내 옆에 이웃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돈 갚아라가 아니라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자세. 그것이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이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다라는 것, 이 안에는 뭐예요? 너의 가진 것을 너의 것으로 여태까지 여겼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네가 바른 신앙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소유한 모든 것은 소유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결핍된 삶을 내가 살아가겠어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게 되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게 되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게 되고, 10만 원짜리 살 거를 한 3만 원 주고 싸게 사서 나머지 7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을 위해서, 가는 사람을 위해서 킵을 저축을 하든지 보관해 두고 있어야지. 그리고 누군가가 도움을 요구할 때는 모아놓은 돈을 그냥 값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게 바로 미약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러한 어떤 복음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나중, 내 인생의 끝 결말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장대하라는 거야. 네가 진정으로 내 영혼이 원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다 채워진다. 언약의 말씀이 이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은 로마서 8장 18절. 야, 너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지? 그 고난은 나중에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영광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 옥토에 심겨진 그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주님, 도대체 왜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비유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귀를 막아버렸어. 그들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는 이 말씀의 비유를 해석해 줄게.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을 것이고 받은 자는 더욱더 취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길가에 뿌려진 거, 돌밭에 뿌려진 거,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 유대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자들은 있는 것조차도 천국에 관한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그들에게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천국에 관한 비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옥토가 된 그 성도들에게는
천국에 관한 비밀들을 어떻게 돼 예수님께서 다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예정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것이지. 사람들이 그러죠. 아, 독불장. 그게 무슨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거는 인간의 자기의 처신을 몰라서 그래요. 원래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이미 죽었던 자들로서 영벌에 처해서 지옥으로 가야 될 죽은 존재들인데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다. 그 존재성을 인간들이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에게 대해서 감히 토기장이신 하나님에게 토기밖에 안 된다는 것들, 지력밖에 안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지옥으로 고고싱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다 지옥으로 갈 자들 중에 몇몇을 뽑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지. 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지옥 가게 했습니까? 왜 쟤는 구원해 주셔서 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은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대로 이것은 인생의 어느 한 중간에서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 37장 몇 절이지? 이렇게 하다 욥기 37장과 욥기 73장 18절. 이런 기억이 안 나요. 욥기 73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악인의 최후와 의인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의인의 최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큰 축복이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 그거. 언제? 종말. 그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쓰인 그 악인의 끝과 의인의 끝, 그 다음에 욥기에서 8장 7절에 그 나중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중이라고 하니까는 나중. 인생의 흐름에 있어서 어느 중간 지점에 시작에 있어서 나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는 왜곡된 해석관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장에 이 귀한 말씀을 거기다가 딱 걸어놓는 거지.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모니즘에 쌓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우상을 섬기는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누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니라. 오죽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갖고 나서 교회 자랑하니까. 야, 너 집에 와서 밥 처먹고 와. 교회 와서 네가 갖고 싸온 도시락 음식도 교회 와서 먹지 말고 차라리 너 집에 와서 밥 처먹어 와. 우리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성만찬에 참여도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건 누구예요? 신비적 연합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을 마신 자로서 성령이가 신비적 하나가 연합이 된 자인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야 끝에 가서 고린도후서 13장에 가서 야 네가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라 라고 하시겠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찬송가 85장, 94장 부른 그대로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십니까? 어? 그 은혜. 세상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야, 인자, 마가복음 1장에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미시나라라는 그 구약에서 율법이 제정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내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지 중에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해서 그들의 열심으로 만든 게 율법의 해석인 미시나거든. 미시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기 위해서 율법을 해석해서 613개의 율법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은연 중이라도 부지 중이라도 실수로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613가지 율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지키려고 하고, 잘 지키려고. 예수님이 딱 나타났지. 야, 내가 율법 해오려는 줄 아냐? 완성하러 왔노라. 근데 안식일을 범하고 있거든. 병자를 치료하고 있거든. 근데 미시나에 보면 뭐래요? 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미시나를 딱 해석해 보니까는 안식일에 병자가 있을 때 침상에다가 병자를 놓고 옮기는 것은 일이 아니다. 근데 안식일에 침상만 따로 옮기는 것은 일이다.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미시나에 거기 있어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침상에 환자를 놓고 움직이는 게 무겁습니까? 침상에 있는 환자를 내려놓고 침상만 움직이는 게 무겁습니까? 근데 환자를 내려놓고 침상만 옮기면 일이고 침상에 환자를 놓고 움직이는 것은 일이 아니래요. 지금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밀가루를 넣은 것을 먹은 것을 보고 제일해. 생명을 위한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모든 날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 모든 날이 다 뭐예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모든 날이 다 뭐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생각하며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성도라니까요, 여러분.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에만 모여서 믿는 척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썬데이 크리스찬 가짜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날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매일같이 생각하고 매일같이 감사하고 매일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내 나중은 참되리라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교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안 되면서 나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안 돼요. 응? 안 된다니까. 매일 매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매일 매 순간 구원을 감사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예요. 응? 안 돼. 응? 오죽하면 안식일에 주인이 왔는데 창조주와 구원해주고 왔는데 자기들이 세우는 법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잡아서 안식을 어겼다고 죽이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더 하면 더 했지 유대인들처럼 안 한다는 보장이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다르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던 그 하나님 나라,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들어냈던 그 메시아 관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는다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여전히
구약적인 믿음 안에 갇혀서 이 땅에서의 어떤 회복, 이 땅에서의 어떤 복,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가 믿는다니까 여러분. 구약의 믿음은 구호가 없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 우물을 파죠. 그때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의 그 부하들이 찾아와서 우물을 탔댔잖아요. 4번, 5번 옮기니까 그들이 그만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전 해에 비해서 100배의 결실을 타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삭처럼 온유하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예표라니까, 모형이라는 거,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은 이렇게 미약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 수고로 들였는데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 원수가 와서 빼앗아가. 힘이 없는 거지, 미약한 거지, 삶이 결핍된 거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네 삶은 이렇게 이삭이 100배의 결실 맺은 것처럼 이전이 뭐예요? 죽기 전 인생의 종말이 있기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예표하는 게 이삭의 삶인데, 이삭과 같이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건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만mon이즘,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지 않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달라는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 30배, 60배, 100배의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해.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 교회에 나와서 충성 봉사를 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지. 솔직히 얘기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지. 목적이 그건데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야 돼.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구원이지, 내 배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배를 신으로 삼고 하는 그런 신앙은요,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부자들이, 악인들이 시편 37편과 73편 여러분 수십 번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떵떵거리면 잘 삽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편하대. 죽을 때도. 이 시편 73편 기자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해서 까무러쳤대잖아. 까무러쳤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데 죽을 때까지도 편하고 그 자자손손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라고 자다가 까무러쳤대잖아. 그 정도 되니까 여러분. 근데 오라 끝에 가보니까 아하리 끝에 가보니까 악인의 종말이 너무도 참담한 거야. 자기의 인생 끝에 가보니까 너무도 영화로운 거지. 이걸 알아야지. 그걸 알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시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응?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땅에서 거대 교회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참된 성도는 함께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유일한 거야. 오직 그것만 해야 돼. 교회의 단일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사도성,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통일성,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명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 교회의 교권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해. 어디처럼? 천주교처럼. 지옥 가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아니지.
천주교의 그 교황을 지키기 위해서 교황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무슨 에클레시아 교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들의 모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잘 배우고 교회의 어떤 속성과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할 일과 목회자의 직분 그런 거 다 달달이 배우고 머릿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목회자인 나를 위해서 쓰면은 그건 가짜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드러나고 쓰여질 때 그것이 참 성도이고 그것이 참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분리됩니까? 진리 때문에? 그건 핑계예요. 교권 유지 위해서. 교권 유지. 내가 이 교단에서 힘이 이렇게 있으면 나를 무시해? 그래, 한 번 너희 당해봐라. 나를 따라라. 나가. 우르르 따라 나가지. 그러면 또 다른 교단이 생기고 또 다른 교단이 생기고 또 다른 교단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흑백 논리에 의해서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은 용공으로 몰아서 용공. 그것과 기독교에서 행하는 그거 비진리야 진리야.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다 틀렸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맞거든요. 근데 싸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건 뭐예요? 교권이야, 교권. 자기 권리. 자기 권리욕, 권세력, 권력력. 그것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건 뭐예요? 다 돈입니다. 돈.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말로도 모로만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게 얼마나 안 좋은 말입니까? 빠르게 정돈된 그 길로 가야 편하고 그게 좋은 것이지. 그냥 교회 일이라면은 불법을 저질러도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여수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와. 어제는 가득 찼는데 오늘은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찼어.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바쁜가 보다 했더니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하는데 교인들 우르르 올라오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좀 더 경찰이 올라왔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모님이 차를 운전했는데 교인들을 태우고 가는데 교통이 막힌 거야. 그러니까 불법 유턴을 하고 온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불법 유턴해도 된다는 거야. 불법 유턴하고 그 강의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교인들 데리고 이렇게 키워온 거야. 경찰이 그걸 봐서 쫓아와서 사이렌 울리면 서야 되잖아. 수억 킬로를 도망쳐서 교회로 들어왔어. 그게 뭡니까? 자기는 옳다고 하는 거야. 믿는 건 그게 아닌데요. 지킬 거 지키고 해야지.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있어서 어떻게 한 구절이 딱 내 마음에 좋다 그래서 그것을 앞뒤 문맥 구속사적으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은 나중에 큰 코 다치십니다. 정말 큰 코 다치신다니까요.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장사하는데 거기다가 딱 쓰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여러분 형제님이 저에게 어떤 귀한 말씀 목적이 있어서 이건 A라는 목적으로 쓰길 바라고 딱 줬는데 난 그것을 그냥 쳐박아 두거나 그것을 엉뚱한 방법으로 쓰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안 되거든요. 이 모든 문구가 상점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것이 이용되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은 정말 대형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그렇게 교회가 비대해지고 커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이 12경 바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기드온을 통해서 했을 때 그 수십만 명을 무찌르는데 몇백 명 갖고 무찌르고 많은 용사가 필요합니다. 용사가 필요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대, 신대. 하나님이 쪽수에 인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헌금이 많고 적으면 쩔쩔매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으면은 그런 거 연연하지 않죠. 그런 거 연연하지 않죠.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사업에서도 여러분 개인의 어떤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은 전지하시며 그분은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교육시키고 각인시키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적인 일을 하나님이 저지르셨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애굽왕 바로가 뭘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속여서 얘는 내 부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속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벌하지 아니하고 왜 이방 왕들을 벌하십니까? 택했고 믿음 주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다 채워주지 않습니까? 애굽이 그렇게 흔들어질 때 어떻게 하겠어요? 430년 후에 세계에서 최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듯이 이삭에게 역사하시듯이 야곱에게 역사하셨듯이 김천우하고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믿게 하시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만 주시겠습니까? 좋은 것만 주면 다 믿지. 아니에요.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내신다니까요. 그래야 믿지. 힘들어야 믿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힘들어야 믿지. 이해가 안 되시죠? 고난 가운데 처해야 믿죠. 좋을 때 믿는, 여러분, 이 사람이 친구가 진짜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 이 사람이 진짜 진국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좋을 때는 몰라. 근데 어떠한 좀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얘에 대한 태도, 상대방이 나에 대한 태도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처음을 미약합니다. 이 처음이 뭐예요? 이 광야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은 결핍되어 있어요. 고난이라니까, 고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스럽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결핍이 회복된 샬롬의 삶이 거기 있는데 그것을 내다보면서 그것이 진짜라고, 그것이 리얼이라고, 그것이 참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가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을 미워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훈련이라니까, 훈련.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자녀에게 징계를 하시지 않겠느냐. 징계를 하시지 않겠느냐. 징계라는 단어가 좀 문제는 있는 의미,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겠느냐. 파이비아.
파이디아. 이 파이디아라는 단어에서 파이티온이라고 나왔거든요. 어린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어린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잘못되면 훈육을 통해서 야단도 맞고 칭찬도 받고 하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파이디안을 하지 않겠느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저 같은 사람, 제가 갔다 온 그런 군대 갔다 오면 안 돼요, 여러분. 특전사를 갔다 와야지. 여러분들은 다 특전사가 돼야 돼. 하나님의 군대의 특전사가 돼야지. 김천우가 이 땅에서 있었던 어떤 방공, 포병, 사령부 같은 그런 부대 가면 안 돼. 너무 편해. 그것도 우리 큰형 집에서 뛰어서 10분 거리. 배고프면 뛰어가서 밥 먹고 와. 그게 뭐야? 그게 군대입니까? 제가 그런 장나 같은 군대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편해. 그런 군대 있으면 안 돼요. 특전사 같은 군대에 딱 있어야 그 군대에서 필요한 요원으로 딱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파이디아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 진짜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그 영광을 여러분들 사모한다면은 이 땅에 목적을 줄 필요가 없죠. 내 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꼬깃꼬깃 숨기면서 채워놓을 필요가 전혀 없죠. 정말로 청지기 직분의 그런 자세, 그런 믿음을 자절로 갖게 되겠죠. 그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집사람은 저번 주부터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일을 하기 위해서 도시농업 창업 그것을 이제 교육시키는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거기 가서 그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서 농촌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되면 직업이 둘이잖아요. 문제가 돼요. 당신도 직업을 갖고 나도 직업을 가지면 김천우가 평소에 얘기하는 대로 한 사람 거는 가정을 위해서, 한 사람 거는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생각이 딱 드니까는 이왕 당신 시작하면 끝까지 해.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할지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게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내가 내 배를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해 보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삶을 여기서 내가 감당해 내야 되는데 그걸 회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살아내야지.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 아직 나한테 훈련 몰았다는 거야. 너 그 훈련 받고 그 훈련 통과해. 그럼 내가 데리고 올게.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돼야지 교회 여러분이 바로 서라고 교회가 교회 다 어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욥기서 8장 7절 이 잘못 사람들이 알고 있고 오해하고 왜곡되고 있는 그 진의를 아주 짧게나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번 시간까지는 교회의 단일성,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려야지. 야 지체, 우리는 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내 옆 지체가 곤란을 겪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서로 지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의 짐을 내가 지어주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를 구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뭐예요? 우리가 한 지체로구나.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한 형제로구나. 우리가 하나라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증해 보이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이 땅에 소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원을 두고 그 나라를 목적을 향해서 그 내 삶의 방향성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내가 보여줘야죠. 그게 안 보여주면 그게 교인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지. 교회와 성도는 뭐예요? 그 방향성이 결정돼 있어. 어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고 완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천상의 교회를 향해서 나가는데 이 땅에 세워진 지상의 교회 여러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안 하면은 거짓말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거짓이라고 그래요. 나 교인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그 나라를 향하지 않고 땅을 향하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 내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 거짓말장이지. 거짓말장이지. 제 얘기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장이라니까. 거짓말장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몇 가지 있나니 요한계시록에 3번이나 등장하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몇 가지 있나니 하면서 매번 똑같이 빠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속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니까. 그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 하는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거짓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계신 거 믿지? 내 믿어요.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거라니까, 여러분.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바라는 빛과 소금이거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는 자지. 빛 가운데로 오지 않은 자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인가? 맞지? 빛이 이 땅에 왔어. 능동태. 완료형 능동태. 근데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능동태인 것 같아? 아니라니까? 수동태예요. 그 빛으로 오지 않게 되나니. 왜?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빛으로 오나니. 능동태인 것 같아? 아니니까 수동태예요. 중간태, 수동태. 수동태라니까요, 여러분. 오게 돼요. 성령님이 이끌어서. 안 믿는 놈들 빛으로 오고 싶어? 못하. 왜? 하나님 나오시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수동태라니까요. 죄인이 하나님의 빛이 떨어지는데 거기로 오지 못하게 되는 것은 수동태야. 오지 않게 되나. 믿는 자들은 빛으로 가. 그것도 수동태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응? 알아야지. 헬라어하고 언어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그 의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됨됨이, 인간의 존재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지. 응? 한글 성경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죽어라고 모르다니까요. 천국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무슨 침노를 당해 하나님의 나라가. 능동태라니까. 천국이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약합니까? 원수한테 침노 당하게? 일반 사람들이 믿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라니까. 분명히 얘기하지 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언제나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은혜지. 그러니까 월화 수목 금토 주일이 다 주일이에요. 다 주일이니까. 다 주님의 날. 다 매일같이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증거하는 삶을 내가 매일같이 살아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충만해지겠어. 부자 청년에 찾아왔잖아. 관원도 찾아왔잖아. 내 있는 소유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령히 고민하면 못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믿는 줄 알았지.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칭찬받기 원했지. 그러니까 그놈이 찾아와서 뻔뻔하게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꿰뚫어봤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는데 네가 왜 나를 선하다. 이놈이 예수님이 선하다 했으니까 선하신 그분이 자기를 칭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선한 놈이 되는 거지. 고마움을 하신 거죠. 그래? 너 선하니? 그럼 너 있는 광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못하는 거지. 믿는 줄 알았어, 자기는. 율법을 다 행하는 줄 알았어. 자기는 구원받은 자인 줄 알았어. 근데 다 빵점. 나는 믿는 줄 알았어. 그냥 여기 서 있어. 그 말씀을 증거해. 듣고 꽁무니는 뭔 다른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언어를 잘 알아서 잘 가르치면 학생들이 나를 크게 보겠지. 이거 구원 없는 놈이에요. 이거는 외식하는 놈이에요. 외식하는 놈.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잘 가르치고 구견이 좋아서 갈변 갈아서 말씀을 잘 가르칠지라도 이 대갈통 뒷속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생각을 꿍꿍이 속을 갖고 있으면은 요놈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쓰이는 지팡이밖에 안 돼요. 쓰여다가 버리는 거지. 날마다 확증하는 거야. 날마다 일어나서 주기도 못해. 날마다 섞어지며 의미하는 거지. 진짜 내가 믿는 거지. 진짜 내가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거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내가 오늘도 살려고 날마다 애를 써. 날마다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얘기하는 거지. 나는 공부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깨어있다고 스스로 잡으면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주기도를 외우고 나왔는데 집사람이 내가 어제 하는 걸 뭘 흐트러뜨면 화가 나는 거지. 이게 인간이니까, 여러분. 여기 또 물건 여기다 옮겨놔서 안 보여. 머리가 확 돌아가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 바로 그것을 뭘 하려고 해서 음식을 차려주려고 했는데 없어. 작은 옆에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지. 이게 인간이니까요. 5초 전에 주기도문 외우고 신앙고백 외워서 하는 뭐 할까요? 고쳐지질 않는데. 본질이 약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알아요? 내 삶의 지향성과 방향성이 그 나라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로마서 7장까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의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다가 8장에서는 이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기쁘고 180도 돌변합니다. 왜? 믿지 않는 놈들은요, 이 속에 성령이 없는 놈들은 오라 나는 공고합니다. 내 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는 거다. 이런 갈등도 없다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도 없어요. 성령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 갈등이 있는 거지. 오라 나는 공고하다. 그 갈등이 있는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구나. 이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겠다. 그 위로를 받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이 사람을 모인 곳이 여기며 교회라니까. 근데 왜 싸워? 왜 싸워? 왜 못해? 왜? 방향성이 도대체 어디에요, 여러분? 삶의 방향성이 어디냐고? 교회 비대해지는 거?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제발. 이 이야기 좀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 저 친한 목사님들하고 친한 사람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그 이야기 좀 그만하라는 거야. 그 이야기 좀 그만. 또 오늘 만나면 또 믿음 얘기할 거야. 그 믿음 얘기해야지 무슨 얘기를 해. 안 해. 믿음 얘기. 그냥 안 해. 하나님의 은혜 얘기해야지. 아이고 목사님들 만나고 집사님들 만나면 땅값이 어떠느니 뭐 그런 얘기밖에 안 해. 한참 집사들이 모여서 이따랑 얘기하다가 어쩌다가 성경 얘기하면 아 우리 여기 김 선생님이 성경 전문가니까 이 부분을 이분한테 물어봅시다. 그게 뭐야? 우리 집사람이 왜 교회 그 성도들 구역 예배 안 가냐면은 집에서 예배를 해. 구역 예배 모여. 참 예배를 해. 그럼 나가서 식사를 해. 식사를 막 뛰어가는 거야. 그 구역 식구들이 대여섯 명이. 우리 집사람이 왜 뛰어가라 했더니 식당에 가서 드라마 8시 몇 분 하는 거. 그거 보려고. 가니까 9번인가 7번을 봐야 되는데 다른 드라마를 다른 팀이 보고 있더래. 그랬더니 나 여기 단골이니까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봐도 되잖아. 채널 휙 돌려보더래. 그게 뭐야?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걸 몇 번 경험해보면 다시는 안 간다는 거야. 아주 다시는 안 가. 왜? 땅 얘기밖에 안 합니다. 어? 아니. 그 성경 얘기 그게 좀 많습니까? 목회자를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면 여행 가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 내 친구들은 그 얘기를 못해요. 내가 하도 욕을 합니다. 목회자 사모님들은 얼마나 맛집들을 많이 하는지 무슨 얘기하다가 뭐 먹을 거 있으면 뭐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된대. 아니 이건 신학교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오. 교회는 성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삶을 주셔서 내 건강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삶, 교회적인 삶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것만 그래서 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지. 어떻게 구역예배 만나면 목적이 땅이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것입니까? 시간이 네, 5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50분 하겠습니다.